성경 말씀은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열등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등감은 우리 개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 열등감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열등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존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존감과 자존심을 비슷한 것으로 혼동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존감과 자존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그 새벽 기도 시간에 오늘 강의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강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강의할 때마다 매번 강의가 다 중요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진짜 오늘 강의는 정말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강의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고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자존감. 자존감이란 말은 자아 존중감이라는 말의 약자고 영어로는 self-esteem이라고 말합니다. 자존감이란 단어는 미국의 의사이자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가 1890년도에 처음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존감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를 제가 여러분 교재에 실었습니다. 현재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최고의 성과, 1등의 성과는 아니지만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존재로서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마음, 이것이 자존감입니다. 모리스 와그너는 그의 책 특별한 존재로서의 인식에서 자존감을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교만한 의미에서 특별한 삶이 아니라 정말 존귀하고 귀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자존감입니다. 브랜드는 감을 인간의 자신감과 자기 존중의 총합, 두 개를 합친 것이다 라고 주장했으며 자신을 긍정하는 의식이라고 하면서 가장 이상적 자존감은 자신의 내면뿐만 아니라 타인과 관계에 있어서 또 갈등과 마찰을 갖지 않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존경하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여기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존감의 요소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존감도 이제 일반 사람들이 쓰는 자존감의 의미가 있고 또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쓰는 자존감의 의미가 있는데 저는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지만 특별히 기독교적인 입장에서의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만의 개성을 존중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람마다 다 다르게 독특하게 유니크하게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개성, 하나님이 만드신 개성을 존중하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 자신의 생명이나 시간이나 재능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받아들이는 것. 자기 자신을 존귀한 자로 보고 느끼는 것. 주님 안에서 자신감을 갖는 것. 주님 안에서 빠지면 이거는 세상적인 자존감이고 위험한 자존감일 수 있는데 주님 안에서 자신감을 갖는 것, 자기 주장을 표현할 수 있는 것, 무리하게 표현하지 않고 지혜롭고 당당하게 자신의 주장을
표현할 수 있는 것.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과 다른 강한 감정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감정이 들 수 있는데 지혜롭게 다루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들을 맺는 것, 이런 것들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요소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시험에 낙제를 했더라도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멍청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낙제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내가 수학 시험에 낙제한 거는 수학에만 내가 약하기 때문이다. 공부를 좀 덜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자친구와 헤어진 것에 대해서도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은 내가 매력이 없기 때문에 헤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그녀가 정말 내 좋은 면을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또 헤어진 거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사진에 자기의 얼굴이 잘 안 나왔을 때, 내가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은 못생기기 때문에 안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나는 본래 사진이 잘 안 받아서 이렇게 사진이 안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 결과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건전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의 정의. 우리는 자존심을 자존감과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단어 자체도 많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아들아, 딸아, 사람이 자존심이 있어야 돼. 결코 자존심을 버리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자존심을 자존감과 같은 것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존감과는 하늘과 땅처럼 다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이제 조금 후에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전에 자존심의 정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존심의 정의들. 자존심, 그 한자로 글자는 스스로 존, 높을 존, 마음심으로 되어 있고, 의미는 스스로 높이는 마음. 이게 이제 한자의 의미입니다. 전현태라는 분이 자존심이라는 책에서, 자존심은 한자로는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뜻한다. 이 자체는 좋은 거죠. 그죠? 스스로를 존중하는 건 좋은 뜻입니다. 그 글자 자체로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쓰는 의미는 다른 의미입니다. 하지만 국어사전에는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 이것이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굽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지기를 싫어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잘났다라고 자기의 체면을 지키려는 마음이 자존심입니다. 이 자존심에는 비교와 경쟁의 마음 자세가 깔려 있습니다. 자존심은 자신의 가치나 인격이나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심리이지만, 평가는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남의 시선과 평가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남이 자신을 인정해주고 높게 봐주고 존중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려고 듭니다. 언제나 자신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의 관점과 자세를 바꾸려 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쉽지 않습니다. 많이 어려운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 결과 인생이 고달프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유난히 자존심이 강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그만 자존심을 건드려도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화를 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자존심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해? 내가 누군데 도대체 나보고 이걸 하라는 거야? 내가 왜 그 사람에게 고개를 숙여야 하는 거야? 절대 못해. 내가 그 녀석한테만큼은 지고 싶지 않아. 이런 것들이 다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이 극도로 강한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죽음을 택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일본에서 있었다고 하는 일입니다.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있었을 때 일어났는지 제가 기억에는 잘 없는데, 오래전에 일본 최고의 명문 공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천재 학생이 이제 공부를 더 대학원에 진학해서 공부를 더 하라고 하는 교수와 선배들의 권유를 뿌리치고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마쓰시다 전기회사에 입사 지원서를 냈습니다. 마쓰시다 전기회사는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LG나 이런 것 같은 그렇게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접수를 시켰고 입사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합격자를 발표하는 날 생각지도 못하게 합격자 명단에 그 천재의 이름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확인하였지만 분명히 자신의 이름이 없었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1등을 놓치신 적이 없었던 이 천재는 그 결과를 보고 너무나 당황하고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그날 저녁 평생 처음 맛본 불합격에 따른 좌절감과 자존심이 상한 것을 이기지 못하고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하고 자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가족들이 이미 숨을 거둔 그를 발견하고 큰 슬픔에 빠져서 울고 그렇게 오열하고 있을 때 긴급 정보로 합격 통지서가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예상했던 대로 다른 사람보다 월등한 실력으로 합격했던 것이고 수석으로 합격했기 때문에 일반 합격자하고는 직원이 일반 합격자 명단하고는 따로 관리했는데 깜빡 실수로 이 학생에게는 그 학생을 합격자 명단에 포함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사건은 일본 사회에 큰 화제가 되었고 회사의 실수로 천재를 죽였다고 하는 비난 보도가 연일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 천재 청년은 자존심 때문에 죽음을 택한 것입니다.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위험한 것이고 정말 심하면은 자살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만약에 사울 왕이 자기 자존심을 버리고 자존감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인생대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인정하고 또 자기의 인생은 자기의 인생대로 아름답게 인정해서 서로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을 텐데 자존심 때문에 비교의식 때문에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의 인생을 정말 귀한 인생을 낭비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전현태 자존심이라는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은 중심화와 맞닿아 있다. 자기 중심하고 연관된다는 겁니다. 자존심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다른 긍정적인 면이나 장점은 보지 못한 채 오직 자존심 문제에만 매달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존심을 내세우다 보면은 객관적인 해석과 평가와 이해와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자존심 문제에 매달리게 됩니다. 한 가지 측면에 집착하여 고집을 피우다 보니 다른 얘기는 귀에 들어오지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당연히 정신적인 성숙이나 발전이 방해받을 수밖에 없다. 자존심이 센 사람은 정신적인,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성숙이나 발전에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이 자존심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존심이라는 빗장만 내리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지만 그럴 수 없다. 자존심이라고 하는 빗장만 내리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존심을 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강의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되게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존심의 빗장을 내리고 새로운 세계에서 삽시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에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존심이 허락하는 순간 자존뿐 아니라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존마저 위험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이런 사탄이 주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이런 자아상은 개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현상으로도 나타난다. 이런 영향이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제시카 윤 목사님의 이 세 권의 책을 제가 반복해서 계속 읽고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잠군 농사는 지금 세 번째 읽고 있는데, 그래서 읽다 보니까 또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니까 자존심에 관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있는 내용은 예수님이 제시카 윤 목사님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첫째, 너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완전한 제사를 나에게 드려라. 둘째, 너는 매일 기도를 쉬는 죄를 결코 범치 말아라. 셋째, 너는 이 땅에서 내 발이 흙을 딛고 서 있는 동안에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매일 죄를 짓는 즉시 회개를 할지니라. 그래야만 그 죄가 쓴 뿌리를 내 속에 내리지 못하니라.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으면 회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넷째, 너는 매일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라. 자존심은 마귀의 가장 고귀한 성품이다. 마귀는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인데 자존심이 누구의 성품이라고요? 마귀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자존심은 마귀에게서 오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이분에게 가르쳐 주셨음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존심과 자존감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점,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 있는 내용들은 뭐 책에서 인터넷에서 제가 뭐 일일이 다 인용을 기록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이제 인용하면서 제가 좀 말을 쉽게 고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존심은 남에게 굽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지기 싫어하는 마음, 즉 다른 사람에 대해 나는 잘났다면서 자신의 체면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타인과의 비교 또는 경쟁에서 얻는 긍정, 경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데, 가만 보면 누구의 마음이에요? 사탄의 마음이죠. 그죠? 사탄이 하나님께 가졌던 그런 마음입니다.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존감은 자신을 존중하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타인과 관계없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존감은 다 비교하는 거하고 연관이 되고, 자존감은 타인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타인과 상관없이 내가 나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이 있는 그대로를 소중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게 자존감입니다. 자존심, 타인이 나를 존중해주고 받아주기를 바라는 감정. 좀 반복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타인과의 끝없는 경쟁을 통해 자존심을 유지하고 경쟁에서 패배할 경우 자존심이 무한정 나락으로 떨어지고 분노를 느낍니다. 그래서 경쟁을 통해서 이기면 괜찮은데 지게 되면은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지고 분노를 느끼고 심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살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센 사람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합니다. 늘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늘 긴장하고 피곤한 삶을 살아오고 평안이 없는 겁니다. 왜 계속 이겨야 되니까. 근데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타인과의 경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존감은 모든 것의 잣대가 자신을 향하고 있어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남들이 날 어떻게 평가하든 나는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 스스로가 나를 귀하게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평가하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늘 자신감이 넘치고, 좋은 의미의 자신감입니다. 당당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이깁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그러는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겁니다. 좋은 의미에서. 자존심은 나는 잘났다면서 자신을 지키는 마음인 반면에, 다시 요약입니다. 자존감은 나는 소중하다 하면서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자존심은 원인과 결과를 남에게서 찾습니다. 다 비교하고 경쟁해서 찾기 때문에 자존감은 모든 원인과 결과를 나로부터 찾습니다. 자존심은 타인이 나를 존중하고 받들어 주길 바라는 마음이기에 여기에는 비교와 경쟁의 마음가짐이 들어있습니다. 비교에 의해 흔들리는 심리이기에 사실보다 부풀려 보이게 하는 과장, 실제보다 좋게 보이게 하는 포장, 사실이나 실제보다 과장, 포장하여 아는 채, 있는 채, 잘난 채 등등 하는 채 하는 심리를 유발합니다. 많은 자존심의 경우 사실 열등감에서 나온 겁니다.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필요한 이제 자기가 아닌 그 가면의 모습을 쓰고 만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자존심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자존심 때문에 뭐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과장하고 더 잘난 사람처럼 포장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자존심은 끝없이 타인과 경쟁해야 존재할 수 있으며 패배할 경우 무한적 곤두박질 칩니다. 이렇게 자존심은 다른 사람에게 지기 싫어하고 전혀 굽히려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이 완벽하고 그 사람보다 우월해지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전혀 타협하지 않으려 하고,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자기의 뜻대로 행동합니다. 주위의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합니다. 자존심 센 사람하고 옆에 있기가 힘든 겁니다. 그죠? 특히 이제 배우자가 그런 사람일 때 그 상대방은 이게 결코 쉽지 않는 겁니다. 자존감은 타인과 전혀 관계없이 자기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소중하게 느끼고 감사하며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신에 따라 살아갑니다. 자신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이 소중하게 보이면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여기죠. 당연히. 그죠? 따라서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모든 것에 행복을 느끼고 삽니다. 자존감은 자신을 과장, 포장, 할 필요도 없고 자신이 있는 그대로를 솔직히 나타내며 자신이 늘 부족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남에게 겸손하고 배우려는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한테 부족한 게 없어서 자존감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부족함이 인간이기 때문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자존감입니다. 그리고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확고한 사랑과 믿음이 있기에 경쟁 상황에 따라 급격히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뭐 어떤 일의 승패에 따라 이게 막 자존심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만 자존감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존심은 자신이 잘하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에 있어서 자신감의 차이를 크게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으로 연설을 멋지게 해낼 수 있지만 운동을 할 때는 운동에 별로 이렇게 재능이 없을 때는 몹시 위축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존심 있는 사람은 잘하는 데는 정말 당당하게 그렇게 또 행동을 하지만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눅이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존감은 남들보다 뛰어나기를 바라는 비교의 마음가짐이나 무엇인가를 꼭 잘 해내야 한다는 성취의 마음이 없습니다. 비교해서 이렇게 성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비록 공부를 잘 못하지만 그래도 학교 다니는 것이 재미있고 친구들과 즐겁게 어울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자신이 비록 공을 잘 차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열심히 축구를 하려고 노력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려고 하면서 즐거움을 얻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 자존감은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원인과 결과를 남에게서 다 비교와 경쟁해서 이제 자존심이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찾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모든 잘못을 네 탓으로 돌리고 감사한 일도 원망으로 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모든 원인과 결과를 나로부터 찾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모든 잘못을 내 탓으로 돌리고 원망할 일도 감사로 돌리려고 합니다. 자존심은 어떠한 일에 대한 성패 여부에 따라 자존심이 높고 낮음이 결정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일이 잘 되면 우울감을 느끼나 일을 그르치면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기복이 심한 겁니다. 자존감은 어떤 일에 대한 성패 여부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존감은 자기 존재에 대한 가치를 느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 때문에 느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에서 자존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심만 센 사람들은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사람들한테 인식시키려 듭니다. 언제나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항상 타인을 바꾸려고 노력해서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도 힘들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더 고달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타인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남을 바꾸기보다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를 바꾸려고 합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나 남의 평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남보다 더 좋은 집을 사고 남보다 더 좋은 자동차를 사는 등 남들보다 더 큰 것, 좋은 것들을 사야 하는 것입니다. 주위의 평가도 잘 받아야 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경우 자기에 대한 믿음과 가치를 높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과와 평가에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도전을 하고 실패해도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삼고 다시 도전하는 힘을 가집니다. 자존심이 있는 사람은 실패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좌절하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실패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도 다시 일어나고 극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있기에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할 방법을 찾게 됩니다. 실패하더라도 난 더 이상 할 수 없어, 난 못하는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다음에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종종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겨야 되니까, 그죠? 우월하다고 잘난다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행동이 공격적이거나 거칠 경우가 많습니다. 열등감하고 연관된다고 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상대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도 소중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행동이 공격적이거나 거칠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센 남편이나 아내에 자존심이 센 신자가 있으면 배우자나 주위 사람들이 많이 힘든 겁니다. 근데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막상 자신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타인이 자신을 존중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괴리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괜한 독성과 오기가 나타나 자신도 괴롭힙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은. 자존감은 자신을 존중하며 행복을 만끽합니다. 자존심은 마음이 늘 경쟁 상태에 있고 그래서 양보하기가 힘듭니다. 늘 마음이 긴장 상태가 있고 피곤합니다. 자존감은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쉽게 양보할 수 있게 됩니다. 양보하는 게 전혀 틀린 겁니다. 자존심 있는 사람과 자존심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마음에 늘 평안과 안정감을 누립니다. 자신의 열등한 모습에 대해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은근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신자이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불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은근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에 대해 자존감은 늘 감사하기에 하나님께도 늘 감사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닉 부이치치, 레나 마리아 이 사람도 두 팔이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고 장애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존감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존귀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자신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그래서 또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마음 자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당연히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반면에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굽히지 않으려는 마음, 즉 자신의 체면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비교와 경쟁의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피곤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자존심을 버려야 하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자존심을 버려야 됩니다. 자존심만 버리면 인생이 훨씬 쉽습니다. 제가 버려보니까 저도 100%는 못 버렸지만 많이 버리고 있는데 훨씬 인생이 편합니다. 그죠? 자존심 버리고 자존감을 가지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강의 끝나고 기도할 텐데 그렇게 변화되는, 그래서 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강의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과 자존심.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자존심을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존심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타락한 죄성에서 나온 것이고 사탄에게서 온 것입니다. 인간을 경쟁하게 하고 비교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시기와 질투심을 갖게 하고 불안해하게 하고, 그래서 자존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자존심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거죠. 아까 사울 왕의 이야기도 했지만 사울 왕이 자존심 대신에 자존감을 갖고 있었으면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더 위대하게, 그죠? 이스라엘이 위대한 나라가 되는데 공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존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인생을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자존심이 있었으면은 이 땅에 오시지도 못했죠. 그죠?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도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겸손의 마음인데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나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는 인간의 몸을 가지는 건데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존심이 있는 분이었으면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왜 세상에 내려가야 돼? 내가 하나님인데 왜 죄도 없는데 죄인들을 왜 십자가에 죽어야 돼? 이렇게 하실 수 있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자존심을 버리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존심을 다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도 질투하는 것도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질투는 자존심 있으면 질투 못합니다. 그죠? 자존심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누구와 결혼하라고 그랬습니까? 창녀랑 결혼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창녀 같은 사람에게. 보통 자존심 있는 사람이면 무슨 얘기 말씀하십니까? 내가 왜 창녀랑 결혼해야 됩니까? 라고 그러면서 불순종할 수 있는데 그 자존심을 내려놓고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훈련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자존심을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김미진 간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어떤 분한테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6억인지 5억인지 몇 억을 빚졌는데 하나님께서 10,000원이 생겼는데 그 10,000원을 가지고 가서 갚으러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가가지고 10,000원을 줬더니 그
이제 체주한테 엄청나게 이제 뭐 망신당하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게 무슨 훈련이냐면은 자기의 자존심을 죽이는 훈련이하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존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자존심 때문에 이렇게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존심을 낮추시고 우리를 씁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얘기가 요셉이죠. 그죠? 요셉이 꿈을 꾸고 자존심이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6년간은 노예로, 7년간은 죄수로 철저하게 자존심을 파괴하고 낮아지게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고 좋은 의미에서 자존감을 갖게 해서 그래야지 하나님이 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존심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버려야 되는데 자존심을 버리게 되면 긴장과 미움과 시기가 사라지고 인생이 평안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또 주위의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자존심을 내세우면 주위의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존심을 반드시 제거해야 되고 대신에 건전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행복해질 수 있고 또 다른 주위의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고 아울러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5번째, 기독교인의 겸손과 자존감. 우리의 겸손과 자존감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어떤 신학자들이나 신자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되기 때문에 자존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교만한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겸손과 자존감은 양립될 수 없다. 우리는 겸손해야지 자존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신학자나 있습니다. 자존감, 알리스트 맥그레스, 조이나 맥그레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자존감에 대한 그 참고도서를 몇 권을 소개했잖아요. 그 중에서 뭘만 읽으라 그랬습니까? 이무석 씨의 그 책하고 이 책만 읽으라 그랬습니다. 알리스트 맥그레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영국의 가장 지금 위대한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전 세계에서도 열 손가락에 들 수 있는 정말 탁월한 신학자입니다. 그 신학자가 자기 아내와 함께, 자기 아내는 보니까 심리학자더라고요. 심리학 교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자존감에 아내는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써놨고 이분은 이제 심리학, 신학적인 입장에서 써놓은 겁니다. 이 책은 그래도 읽어보시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인용했는데 제이 아담스, 폴 비츠 같은 영향력 있는 저자들은 크리스찬 저자들입니다. 자존감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자기 숭배를 위한 구실일 따름이다 라고 주장했다. 이 자존감이 위험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담스는 자존감을 기독교 안에 설 자리가 없는 이교도적 개념으로 묘사했다. 우리는 자기 가치를 논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범죄자로 보고 날마다 자신을 죽여야 한다. 이제 기독교 내에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관점은 이렇게 한쪽 면만 보는 것이지 밸런스 있는 견해가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은 겸손한 동시에 자존감을 동시에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 없이는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자기의 무능과 연약함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태도이고 나아가서 자신은 무능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근데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보다 한 걸음 더 진보한 발전된 신앙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되는 연약한 존재까지는 겸손이죠. 그런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이 되었다. 왕자와 공주가 되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존귀한 자이고 또 내 안에 성령님께서 시니어 파트너로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존감입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제가 도식을 했는데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이 포함되는데 겸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겸손 플러스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 대한 믿음이 포함된 게 자존감입니다. 이해되시죠? 나는 무능한 존재이고 하나님 없이는 무능한 존재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하나님만을 의뢰해야 되고 이것은 겸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믿음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가 되었고 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이 믿음까지 포함한 것이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겸손과 함께 자존감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그렇게 살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존감에 대한 그 마지막 인용에 보면 세속적인 자존감,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자존감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려 하나님보다 자신을 중시하는 것을 수반한다. 세속적인 자존감에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적 자존감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공로 때문에 이런 의미죠. 그것 때문에 자신을 중시하는 것이다. 세속적인 자존감은 자만심, 교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는 노골적인 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반항한 인류의 자기 만족을 위한 기념비인 바벨탑과 같다. 그러나 기독교적 자존감은 하나님의 힘이 내 약함을 통해 온전해짐을 인식하고 세상이나 자신보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지위를 갖추려는 자세다. 신학적이라서 좀 말을 어렵게 썼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을 이제 기독교적인 자존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제 다음 주나 뭐 한 주나 두 주가 될지 이 강의를 제가 더 나머지 강의를 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해놨지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음에는 자존감의 측정,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내 자존감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 다음에 건전한 자존감을 갖고 있을 때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뭐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 살펴봤지만 살펴보고 자존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열등감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살펴보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9번과 10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의 근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자존감은 어디서 오냐면은 외모나 재산이나 학벌이나 지식이나 뭐 스펙이나 지위나 이런 것들에서 자존감이 오죠.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에는 자존감의 근거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0번째 자존감에 긍정적 또는 부정 영향을 주는 우리의 행동이나 마음 자세. 이제 자존감이 9번에 다 근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존감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속 죄를 범하고 있으면은 이 자존감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계속해서 죄를 짓고 그죠? 그런 자기의 모습에. 그래서 9번, 10번이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존감과 자존심이 무엇이고 또 이들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겸손과 자존감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모든 열등감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 뿐 아니라 또 주위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